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생전에 말씀을 들으며 그를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 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제자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그들의 입술이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던 또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는가 했더니 그때는 곧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기 위해서 순례객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러 각 처소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 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알아듣도록 그런 말들로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늘 하고 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행하던 그런 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오늘 이런 방언을 행하는 그런 기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는 모두가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각 여러 나라의 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 나오는 것 때문에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뜻밖의 일을 당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아주 재빠르게 현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낮부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자신들이 목격한 일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을 감추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신없이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날의 순례객들의 반응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든 또는 어안이 벙벙하든 또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조롱하든 이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간에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당시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신앙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처드 도키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는 책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가공해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본래 생물학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인데 그냥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은 흔히 전투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에서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는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대적 또는 전투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니까 전통적인 유신론 특히 기독교 신간을 비판하면서 정교한 생명의 현상은 창조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창조자 혹은 또는 우주의 설계자에 불필요해졌다. 다시 말해서 과학이 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으로 세상 우주를 살펴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불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나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우주를 운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과학으로 충분히 이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일들을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데 그래서 과학의 정신과 부딪힌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대적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가 좁은 반면에 신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에 근거해서 말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이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렇게 여과 없이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에 접하다 보니까 점점 학생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종교에 대해서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뛰어난 그런 이론을 발표하고 또 많은 엘리트 학자들이 그를 좋아하고 추종하지만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를 책으로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해독했고 또 우리 몸의 지도를 완성한 그런 유전자 전문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미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고 또 자신의 과학 연구로 인하여서 그는 더욱더 신앙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과학자들 중에서 종교를 무시하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많이 주장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현 시대에 많이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과학적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저되고 또 과학자들이 말이 너무나도 신빙성이 있어서 우리 성경과 대치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이 리처드 도킨슨이 지었던 이기적인 유전자와 같은 그런 책만 읽을 것이 아니라 프랜시스 콜린스가 기록한 신의 언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동시에 읽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의 많은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증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베드로는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차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당시 또 오순절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 구약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바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령이 구약시대 때에도 임재했었고 지금 신약의 이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예언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요엘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이 아침 오전 9시부터 술에 취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술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믿게 되는데 그렇게 주를 믿고 주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가 보니까 그 뜻은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처음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죄가 간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불러야 할 그 주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데 그 주님이 누구이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로 그 주님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이렇게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가 막힌 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어떻게 죄에서 건져낼까? 다시 말해서 구원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많은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시행을 했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례객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시편 16편 8절과 또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후에 완전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3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지?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가 보니까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서기관 그 그룹들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소문이 헛소문이다. 정말로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각 나라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적인 말은 무엇인가 보니까 이제 당신들은 큰일 났다. 당신들은 아직도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소문을 믿고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 사건을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오늘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그 순례객들의 그 심령이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크게 큰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잡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당대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배운 바가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들이 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심금이 찡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설교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령을 가봅니까? 오늘 37절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직접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고 가짜 소문을 듣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심판을 어찌 건딜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대면한 사람들의 정직한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음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스테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저 스테반이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면서 스테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그들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서 하는 말이 내게 찔림이 되는 것은 동일한데 그 찔림이 되어서 역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어찌해야 좋은가? 내가 정말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잘못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찌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순서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면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수하던 그런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은 이렇습니다. 최근 25년 동안에 미국 교회의 성도들이 약 4천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들은 어떤 부류인가 보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에는 다녔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떠난 사람들 중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에 예배에 참석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화와 또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이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나누는 일들은 좋아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쉽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평화로운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평안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안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명목상 성도,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하루에 3,000명씩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빛들림을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다르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3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니까 그들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도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함께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탄식하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통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매 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듣기 전에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런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설교의 말미에서 그들은 변화되어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원 없이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악의 다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